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6년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간구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7장 부르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라.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송영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잘 돌보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할 텐데 돌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돌봅시다. 네, 돌봅시다. 네, 돌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 소리가 들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벨 조절 잘 해주시고 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합니다. 헌신예배, 이번 수요예배는 교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성경학교 또 수련회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헌신함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같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가 준비 중에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청년회 수련회 주보에 있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할 텐데 성경학교가 17일 날 성막 가는 것부터 해서 19일 그 다음에 25, 26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잘 보내주셔서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도 편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받으셨죠?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한쪽 면은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다른 면은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잘 보시고 이렇게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임사자, 우리 지난
임원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도 맡으신 분들은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강단에 나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셔야 돼. 어떤 분들은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챙겨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빨리 나와서 또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잘 보시고 나와서 기도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광고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송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이제 하면 바로 일어서서 착착착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예배가 더 은혜스럽게 또 이렇게 틈이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서 7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시는데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시는데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벌써 여름이 됐어요. 7월이 됐습니다. 로비에 가면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충남선교회가 섬겨주셔서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드시고 그냥 드시면 안 돼, 그죠? 기도하고 충남선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얼굴도 한번 보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정연오 청년하고 강성 청년인데 나왔나요? 둘 다 나왔나요? 뒤에 있죠. 앞에 나올래요? 두 분. 네, 벌떡벌떡 일어나서 빨리. 네, 둘 다 앞으로 나와요. 우리 정연호 친구하고 강성 친구예요. 아유 잘생겼다. 훌륭하다. 올라올래요? 올라와요. 내가 여기서도 키가 비슷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머리 깎았어요? 머리 깎았어요? 아이고 깎았다네. 하여튼 네? 아니 뭘 보여줘. 뒤로 돌아서. 하여튼 군생활 잘 하고 와야 돼요. 날 볼까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귀한 두 청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군대 가는데 마음도 많이 불편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더 주님 가까이서 만나고 그리고 더 큰 사람 되어 또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생활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과 부모와 모든 기도하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돌아설까요?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네. 더 멋지게 돼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든든한데요, 고맙습니다. 자,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찬홍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한 해의 절반을 통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 없음을 드러냈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지나간 시간의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감사절기에 우리의 심령이 먼저 청결함을 잊게 하시고 첫 열매를 드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백성들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영이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복음의 사역을 다하여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쓰며 제자됨에 끊임없이 훈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과 훈련 과정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의 산업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전반기 동안 신실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도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어르신들과 환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7월과 8월에 계획된 교회 모든 행사와 각 부서의 여름 사역과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작은 제자로 부쩍 자라나는 은혜와 영적 추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과 맥주 감사의 기쁨을 담아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9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상 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심으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또 얼마나 고난 중에 있는지, 또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우울한지, 외로운지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감사주일을 맞이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 안에 더 큰 감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교회는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오늘이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라고 하는 말은 보리를 추수했다는 말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리가 보통 제가 보니까 5월, 6월 이때 추수한다 그래요. 요즘에 뭐 보리 키우시는 분 거의 안 계시잖아요.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 안 계실 텐데 5월, 6월 이때 추수한대요. 그리고 추수를 다 마치고 그리고 7월 첫 주 되면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을 가지고 본 우리가 그렇게 지켜왔어요. 오래전부터 7월 첫째 주는 맥추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을 우리가 이어서 지키고 있는데 이때가 마침 전반기,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또 후반기를 시작할 때예요. 딱 절반 정도 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러나 올 한 해도 절반 가까이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남아있는 6개월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좋은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에 우리 안에 감사가 더 많이 피어나고 더 많이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절반 하나님이 도우셨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올 한 해도 하나님 이렇게 절반 도우셨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 말씀 봤어요. 1절만 봤어요. 136편은 26절까지 있어요. 이 26절까지 있는 136편을 일명 감사장이라고 해요.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어구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이 매 절마다 나와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매 절마다 그 구절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1절만 봤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1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외울 정도 되죠. 어렵지 않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을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동일한 구절이 시편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106편 1절에도, 107편 1절에도, 118편 1절에도, 또 29절에도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가만히 보면 이 구절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중요하다.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잘 표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인터넷에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편의점에 이렇게 들어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편의점 들어가서 물건 사고 나올 때 거기 알바생들이 이렇게 계산해 주잖아요. 이제 계산하고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잘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한대요. 이렇게 알바생들한테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 잘한대요. 그런데 부모님께는 잘 안 한대. 알바생에겐 잘하는데 부모님께는 잘 안 한대. 그냥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 하는데 아는 사람한테는 잘 안 한대. 어찌 보면 감사합니다 말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모님이고 자녀고 남편이고 아내고 형제고 친구들이고 교우들인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 하는데 잘 아는 사람한테는 잘 안 한대. 부끄러운가 봐. 좀 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한대요. 근데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감사를 잘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하다고 말도 잘하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요,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인격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감사를 잘 표현하고 감사를 잘한다고 해서 인품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면 인품이 대단한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 잘 표현한다고 해서 인품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다 기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만약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감사를 잘 표현을 못해, 감사할 줄을 몰라, 이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없다면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린요, 감사라는 말을 세상 사람보다 많이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란 말을 많이 써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도하잖아요. 일단 밥 먹을 때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안 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라도 하잖아요.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해. 일단 아침, 점심, 저녁 3번은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야. 기도하다가 감사라는 말들이 나와요. 예배할 때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뭔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툭툭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건드리면 주님 나오는 것처럼 뭔가 괜찮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잘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세상 사람은 훌륭하지만 이 믿는 사람 좀 달라야 돼. 여러분 건드리면 주님이 나오고 건드리면 감사가 나오는 성도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드려 봐야 되겠다. 그렇게 감사가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것에 모든 일이잖아요. 범사 모든 일.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감사절이 되고 그래서 어떨 때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해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 거의 없는데 어떤 분들 간혹 그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래요. 답답해.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죠? 왜 감사한 게 없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감사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짜증나 막 이렇게 하시나요? 아침에 눈 뜨고 막 화가 나 있나요? 그럼 좀 불행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지. 눈을 떴잖아. 간밤에 눈 못 뜬 사람들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 그렇죠. 아침에 눈을 떴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루를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나에게 주셨구나. 눈 뜨면서부터 감사하는 거지.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걷는 게 또 감사하잖아.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어디 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누굴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감사하고 어디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오는 것도 감사하고 잠자리에 눕는 것도 감사하지. 감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아니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감사 안 할 게 없는 거지. 다 감사지. 감사 아닌 게 없는 거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보면 짤막한 얘기 하나 나오는데 암에 걸렸다가 암을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토크쇼 진행하는 진행자였어요. 암에 대한 수다 떨기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그분이 그 쉘마 쉰멜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쉘마 쉰멜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늘 했던 말이 있대.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시계가 우리를 깨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깨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이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알람 시계가 우리 아침에 깨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 거야. 하나님께서 건드리는 거죠. 일어나라. 그래서 눈을 뜬 거예요. 그냥 뜬 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 그래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여기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유명한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다 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 아니야. 그냥 기적 같은 거 세상에 없어. 기적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다 주어지는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사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은 복이 없어요. 이게 매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게 기적이라고 놀라워하고 감탄하며 살아가는 삶은 복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일본의 한 평론가인 사카이 다케시라고 하는 한 일본 평론가가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진단하면서 현대인들에겐 네 가지가 없다. 그래서 사무병이라고 표현해요. 사무병, 네 가지 뭐가 없는 병이 있다. 이 병에 현대인들이 빠졌다고 말해요. 그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가지 뭐가 없을까요, 현대인들은? 첫째는 무목적이라고 했어요. 목적이 없다. 살긴 사는데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숨 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어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살아요. 오늘날의 현대인들 많이 그렇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 없는 게 있는데 무감동이라고 했어요. 감동이 없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자극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에는, 웬만한 자극에는 감동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와 멋있다 이렇게 안 해. 웬만한 스토리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움찔움찔하지 않아. 감동이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다. 감동이 없다. 세 번째는 무책임이라고 했어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선택을 안 하려고 해요. 결정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선택하면 따라오는 게 있죠. 책임이에요. 뭔가 선택하면 책임이 따라야 돼. 책임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선택도 안 해.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 안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지는 걸 싫어해요. 네 번째는 무관심이라고 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타인의 고통이나 타인의 슬픔이나 타인의 아픔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 관심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구 저 건너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관심은 없어요. 내가 사는 이 땅에 일어난 게 아니니까. 지구 건너편에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어요.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관심 없어요. 이 땅에 일어난 게 아니니까. 내가 당한 게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진단해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예요. 미움도 관심이죠.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가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사무병이 아니라 오무병에 빠졌다.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제가 볼 때 하나 더는 뭐냐 하면 무감사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에 대해서 말은 해요. 감사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진짜 감사하진 않아. 오늘날의 무감사가 문제다. 가만히 보니까 목적이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책임도 안 져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도 없어요. 이걸 역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삶의 목적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책임도 지고 싶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리가 감사하면요 삶의 목적이 생겨요. 감동이 생겨요. 감사하면 책임감이 생겨요. 감사하면 관심이 생겨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감사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사에 있어요. 감사함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수많은 병들에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 이게 필요해요.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엘리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엘리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양로원을 운영해요.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여인이에요. 참 정성껏 돌봤어요. 정성껏 노인들을 잘 돌보아서 그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노인들의 어머니. 그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이 엘리나라고 하는 여인은 본래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선교사로 나가는 꿈이었어요. 특별히 중국에 가고 싶었어요.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싶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데 젊었을 때 정말 그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정말로 중국으로 배를 타고 떠났어요. 배를 타고 중국에 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중국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폐병 고쳐야 되니까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제가 다른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것도 중국 땅에 가서 내가 고생하려고 가는데 하나님 폐병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왜 나에게 폐병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이 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왜? 라는 말을 하지 않아. 왜?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폐병으로 돌아왔어요. 치료받으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렇게 병든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병든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병든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가는 게 어려워지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농장을 만들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그거를 선교해야 되겠다. 중국 선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열심히 농사를 진 거예요. 열심히 농사져서 추수를 해서 이제 탈곡기에 탈곡을 하는데 탈곡기 하다가 손이 빨려 들어갔어. 손이 나갔어.
탈곡기의 손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선교하려고 농사 짓는데 제가 내가 먹고 살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손을 가져가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쉽죠. 어쩌면 그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이제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오른손이 없는 제가 이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 기도는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그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어요. 가지고 있던 농장을 개조해서 양로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노인들을 모셔다가 두고 그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양로원이 되었어요.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갔던 여인이에요. 우린 어려움이 다가오면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린 이렇게 기도하고 때때로 원망 아닌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좀 배우면 어떨까요? 하나님 왜?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된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건 다 선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때때로 고통스럽고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든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선하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 있다면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진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구절이 종종 생각나요. 이런 구절이에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구절인데 어디서 본 것 같아. 근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도무지 안 나. 좋은 것 같아요. 기도실에 붙일까 생각 중이. 예수님 우리에게 오라고 하세요.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진정한 평안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면 주님은 어느 때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근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 잘 와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 명령 붙잡고 잘 가야 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안식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또 새로운 후반기를 향해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있었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족했던 감사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감사가 더 차고 넘쳐서, 흐르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감사를 나누어 주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예배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깨달아 10의 하나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도우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예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셔서 드릴수록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보다 잘 아시니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다와 하늘의 주로 결단 찬송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감사함으로 살아왔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리라 주 앞에 결단하고 주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